성도 여러분, 오늘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니 자기의 권위와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예수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황청과 교권주의를 좇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전 유대인 전체에게 줬죠.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깨닫기가 어렵다 보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납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율법의 납비들이든 유대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율법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뜻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시키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셨고 비유도로 가르치고 이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깨닫도록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시는 것이 직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어봤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예수님과 그 사랑을 모르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이제 바리새인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와도 예수님이 왜냐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제 권위와 기득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목사라고 하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그리고 권위의식을 세우려고도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실력이에요. 예수님은 실력을 갖추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께로 와서 듣고자 왜? 정말 이 소망의 복음을 듣고자 예수께 찾아온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 예수님은 아예 어울리면서 다 보여주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사셨거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교황청과 교권주의를 좇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교황청도 뭘 쫓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발자취를 쫓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발자취를 쫓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뭐 합니까? 예, 교황청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까지 교리만 가르치고 성경을 못 읽게 했었던 것이 누구냐면 교황청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개신교에도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개신교도 목사들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자기 권위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 하지 마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신앙을 하면 예수를 좇는 게 아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으니까.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이게 읽어놔야지. 들으면서 깨달아야지. 깨달아져서 행할 수 있어야 복 있는 자가 되죠.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제 이 진리를 깨닫도록 오셔서 가르쳤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했는데 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을 좋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황청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525년에 윌리엄 린델이라는 사람이 천주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린데일은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사형대에 올라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천주교가 화형시켰어요. 이게 1517년이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기 때문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못 본 사람들은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냥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복종하고 그냥 천주교는 완전히 복종만 시켰거든요. 복종. 누구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에게 복종. 예수님에게 말씀에 복종한 게 아니고 자기 말에 복종.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틀렸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하기도 바쁜데 교회 봉사를 계속 시켜요.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이라고. 엄밀히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주의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직장 생활을 육신의 생활을 교회 와서 전도하고 뭐하고 맨 그 생활을 하면 성경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이런 신앙 시키고 있는 게 기독교. 그래서 뭔만 세웠어요? 교권주의만. 저는 그런 신앙 안 시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 그 목사가 추종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다 집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개혁되셔라 그 말입니다. 아멘. 뭘로? 종생활에서 주인으로. 아멘. 실력 없으면 종생활하고 실력 같으면 주인생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생활을 습관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기만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신앙 안 시키려고 계속 틈 있는 대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성경 틀리면 다른 데 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루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계속 자기 목사 추종만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죄는 뭐야? 밥 먹듯이 져가면서. 저는 그런 신앙 시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주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이 돼서 정말 멋지게 살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고 교회의 권위가 왕성해진 것입니다. 이거 전 세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탈피해야만 삽니다. 아멘.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와 교회의 권위가 다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다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죠. 아멘. 이미 다 세워놓고 이뤄나셨는데 우리가 깨달아 못 살다 보니까 진리가 땅에 묻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 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은 그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는 앉았는데 모세의 자리만 앉았지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하신 얘기가 너희는 그 구약에 말씀한 대로 행하되 저들은 본받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자신이 행치 않고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면 외식주의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과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외식하지 말라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율법은 사람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됩니다. 아멘. 그 사람 앞에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은 뭐합니까? 의로워지지 못했는데 겉으로 율법만 행해서 사람 앞에 의로 행했는데 마음이 의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뭐한다? 이건 뭐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은 계명이라고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아 천국 아예 못 들어온다고 못 박았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가 행하며 가르치라고 했거든. 행치 않고 가르치면 천국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행치 않고 가르쳤던 서기관 바리새인서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못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성도들이 깨달을까 말을까 한데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성도들은 죽어도 못 깨달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다 보여주고 가르쳤어도 제자들이 쉽지 않았어요. 깨닫기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진리를 행치 않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자는 다 남을 기만하는 위선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지도자와 피지도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가르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똑같이 행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아. 이 땅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맡은 직임이 조금 아직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똑같은 법이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차등을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어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심판을 받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세상의 학문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므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비유와 표적으로 가르쳐 누구든지 깨달아 행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비유의 뜻만 알으면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깨달음이 오면 되니까.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표적으로 가르쳤다는 건 예수님이 다 이적으로 뭐 했으니까 누구도 그 사랑을 원할 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사랑해서 다 고쳐주고 뭐하고 다 하셨죠? 뭐 깨달으라고? 사랑 깨달으라고? 아멘. 근데도 그거 받고 못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으면 이적이 임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 몰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걸로만 가르치셨거든요. 아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뭐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쳐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식 생명이 없거든. 그래서 뭘 논리를 찾아서 한다고 해. 그런데 생명이 안 들어있거든. 그래서 뭐 틀렸다고 하면 왜? 율법으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옳은 것 같지. 먹어본 사람이 틀리면 틀린 것이지. 아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자신을 평신도들과 구별하라는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자기 배웠다는 우월의식 때문에. 우월의식 갖고 여러분 생명 안 살아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은 우월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월의식 없으셨어요? 그냥 살면서 다 보여준 사람 가르쳤지. 그 사람은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본인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우월의식 없어요. 죄인이고 세리고 상관없이 누구하고도 이 진리를 듣기 원하면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가 보면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 깨달으라고? 유목민인 목자의 그 마음을 갖고 깨닫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레벨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 레벨이 자기 마음에서 딱 오면 깨달음이 오지만 아니면 못 깨달아. 레벨이 같아야 깨달음이 와. 레벨이 같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와요.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레벨? 생각의 레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여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 들으셨어. 다음 주는. 이번 주는 남자들이. 왜? 남자들이 유대민족은 왜? 이 사람들은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뭐였습니까?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생활이 많았거든요. 그럼 목자가 양을 기를 때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 한 마리 안 찾아요?
그럼 그 진짜 그 한 마리를 찾고 그 양을 사랑하면서 길렀던 목자의 그 마음이 자기가 살아본 사람은 예수님 이 비유드는 의미가 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목축 안 하죠? 이 비유 해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에 생각이 레벨이 같아야 돼. 안 되니까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넘어갑니다. 이처럼 알아듣기 쉽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이듯이 자신은 죄인을 찾으러 온 목자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라. 나는 뭐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고 했죠? 그게 양을 우리가 양이로 비유되면 그리고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목자 사람이라고 비유했죠. 우리는 짐승이었고 짐승으로 해서 사람이 생명을 버린대야. 쉽게 하면 의인이 죄인이 나를 생명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레벨이 같아요. 생각 레벨이 같아요. 깨달음이 와야 예수님이 여기 오시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구약에서는 다윗이에요. 구약에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 시편이 여러분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돼야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다윗은 누구의 인도하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오셔서 진리 가르쳤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돼야죠? 넘어갑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래.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부족함 없어요. 마음에.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맨날 부족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의 시죠.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예언했어요. 예수께서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저는 그 목자를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게 해주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일을 하는 것뿐이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예수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고, 당연하죠. 아까 그러니까 그들과 음식 먹은 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잃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리고 먹는 게 당연하죠. 그걸 앞에서 얘기하신 거죠. 비유하시기를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찾고 나면 그게 이게 이제 진짜 실감나게 여러분이 깨달음이 와야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기가 시작이 정확해져서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돼요. 봅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 즐거워하듯이 예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양 찾았을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걸 업을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해봤던 사람들이 그 즐거움 알잖아.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므로 예수께서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마음을 내가 경험해 봐야죠. 경험해 봐야 되면 레벨이 같아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레벨이 같은 것을 경험시키려니까 이 레벨이 내가 깨달음이 돼야지 되는데 깨달음이 안 오니까 이 삶 속에 있는 걸 비유들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구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실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잊었을 때 애탔던 마음, 잊었을 때 마음이 힘들었던 그 깨달으면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잊었던 걸 찾았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알면 이제 이 말을 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양으로 비유한 이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확실하게 됐는데 이때 그 마음을 내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생명 얻는 회개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 깨달아져요. 저는 이것이 확 깨달아지는 바람에 시작이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맛을 봤는데도 확 100%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그만큼 모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잊어버렸다든가 뭘 찾는다든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 때 정말 애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약하게 온 거예요. 저는 정말 애타본 게 있다 보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주를 영접할 때 정확해져 버렸거든요. 그게 탁 터내버렸거든요. 그만큼 애타서 저는 찾았고 그런데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은 회개가 확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갖고 쓰는 거예요. 지금 100% 그냥 노골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정말 어찌할 줄을 몰랐거든. 막 기쁨이 극치가 되니까 어쩔 줄을 몰랐거든. 여러분 그렇게 기뻐봤어요? 뭘로 그렇게 기뻐봤어요? 애 낳아서? 결혼해서? 저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고 저는 아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상을 처음 받았을 때 계속 상 받으면 상 받는 기쁨이 없어요. 처음 받을 때 처음 상 받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그거는 처음 상 받을 때 그 기쁨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 기쁨을 내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상 받는 거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기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 그게 제가 첫 경험을 기쁨을 맛봤던 게 상 탔을 때거든요. 왜?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냥 2학년 올라가 상 타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진짜 나는 가로 뛰고 세로 뛰고 좋아서 얼마나 상 탔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뭐예요? 시큰둥하셔. 왜? 내 위로 막 줄줄이 다 상 타버리니까 내가 상 타와도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기뚱이야 그냥. 근데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그 경험하고는 내가 그때가 제일 정말 기뻐서 가로 뛰고 세로 뛰고 했거든. 근데 그런 거는 게임도 안 되는 이 기쁨을 나한테 맛봤거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요. 이렇게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인 나를 찾아 즐거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날 살려서 내 마음과 내 회개하고 돌아온 마음과 예수 명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또 설명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나가 되어 기뻐서 뛰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11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어요? 나 찾으려고. 그래서 그분이 고난으로 온전케 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 시작이 됐거든. 아멘. 이 기쁨이 그냥 저는 막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거든. 그래서 그냥 돌아서 이 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에서 난 이 기쁨.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로 비유하신 말씀이 깨달아져 마음에 생명의 열매를 맺은 최고의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네, 이랬거든요. 그걸 맛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마음이 예수께서 죄 아래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를 찾아 기뻐하시는 마음을 의미하신 것임을 깨닫고 마음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서 주께로 기뻐서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이면 다른 거 해서 피곤해도 교회만 간다면 오서 그냥 그 기쁨이 그래서 뭐예요? 기쁨이 피곤을 이기게 한다고 내가 삶 속에서 다 경험해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이제 교회 가는 날만 되면 그 죽을 것 같은 뭐 기뻐서 그냥 막 날아가는 그 기쁘면 뭐하다? 피곤도 뭐 다 이기는 내 경험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게 위에 잃어버린 거하고 찾은 것이 그 비유는 우리를 이해시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닿게 하라. 우리 마음밭이 그것이 이해가 돼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보십시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양을 찾고 즐거워하듯이 죄인 하나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비유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신 것은 이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부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비유한 의미로 바로 죄 아래서 죄짓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땠어요, 여러분은? 죄 아래서 살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맨날 피곤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기쁨도 마음에서 없고 이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인생을 사는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뭐합니까? 마음은 점점 이제 뭐예요? 더 시들해져 가죠.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역으로 다 이제 기뻐서 사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이 인격이 된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짓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잃어버린 나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찾아서 예수님이 이 회개가 이르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제 안 짓는 맛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 죄를 안 짓 수 있는 인격을 자꾸 깨달아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냥 즐거워서 이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의인 99이 하늘에 있는 의인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우고 넘어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했죠. 그들보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나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 왜 그러실까? 왜? 하늘은 죄질 게 없어. 그들은 그 하늘에서 의인으로서 그냥 살고 있지 죄질 이유가 없고 죄를 이길 것도 없어.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그 모든 것을 겪고 살았죠? 그래서 들어갔죠? 그 기뻐하셨어.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회개한 걸 더 기뻐하신대.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죄 짓는 세상에서 죄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때문에.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질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능력, 예수님 여기 와서 이제 왜 나를 죄 안 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라고 그 능력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뻐하시지. 예수께서 이 진리를 이 땅에 세우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으니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신 생명으로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었죠. 아멘. 그러면 당신 생명같이 생명보다도 나를 더 기뻐하죠. 아멘.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렸어요. 그 버린 생명으로 내가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레벨에서 생각이 같아져야 주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것을 정말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 땅에 누구도 안 사랑해도 그분만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그것 깨달으면 그냥 갑니다. 그 길을. 왜? 그 사랑이 강권해서 끌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짓지 않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고 살게 하려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자꾸 사랑으로 다 이기게 하신다. 이해되셨죠? 아멘. 그 사랑으로 이기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예수께서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으려면 먼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알아야 하고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죠.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 아니, 예수님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아. 아멘. 그 죄 안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죠. 인격이 온전해진 만큼 살고 깨달아 온전해진 만큼 살고. 내가 늘 얘기했죠. 신앙은 삶이라고. 왜냐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신앙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해서 의를 행하는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아 신앙을 하려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거듭나지는 줄, 거듭나면 자꾸자꾸 깨달아지는 대로 내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그 사랑을 행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